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켰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이 지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가지려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그 기도가 드려졌던 그 밤의 분위기를 천천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이제 6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조용한 방 안, 익숙한 얼굴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걷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이다. 그 순간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떠나도 곧 다시 오겠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유언처럼 깊고 무겁고 진실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일어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은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다의 입맞춤이 기다리고 있었고 군병들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제자들의 도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채찍과 조롱과 가시관과 십자가 그리고 골고다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곧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예수님이라면, 이제 십자가를 곧 눈앞에 두신 예수님이라면 과연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까? 아니면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실까? 아니면 배신할 제자들에 대한 서운함과 아픔을 쏟아내실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보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바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곧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의 아픔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셨는지, 또 그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영생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시간에 아무 때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그때에 그 정확한 순간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며 실패도 아닙니다. 누군가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고통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영광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 원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그 사랑까지, 그 사랑이 가장 강하게 터져 나오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자리, 곧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영광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 또는 내가 더 많이 가시는 것을
그 기준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영광은, 정말 참된 영광은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는 삶이며 섬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의 핵심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보통은 영생을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알미라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며 경험적인 알미며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힘들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는 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관계를 영생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있는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대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요청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을 읽고 읽지만 만남이 아니라 정보 수집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또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점점 더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성도 여러분, 영생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로 응답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경건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관계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점점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향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얼굴이 있는 사람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놀라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몇 시간 뒤의 장면이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산십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베드로는 아직 자신만만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곧 그 모두가 도망갈 것을,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외칠 것을,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제자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깨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은 솔직히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는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면 인정하고, 지금 실수하면 실망하며, 지금 흔들리면 거리를 두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그 상태에 따라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의 시선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현재가 아니라 그 방향을 보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끝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도망가지만,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두려워하지만 성령을 받고 담대해질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그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지금을 봅니다. 실패하는 나, 흔들리는 나, 부끄러운 나.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 것이라는 표현도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너는 내 거야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언어이며 소유의 언어이며 책임의 언어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잘 달려나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더욱더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전하다라는 말은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스스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놓아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간절히 구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됨은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해관계로 나뉘고 감정으로 갈라지고 자기 중심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다다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목적을 밝히십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를 앗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성공에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타협을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진실을 선택하려 합니다. 세상은 이익을 우선하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선택합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세상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조용한 곳에서 그저 믿음 생활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도피가 아니며 신앙은 격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왜일까요? 그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빠져나가면 어둠만 남습니다. 부패한 곳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송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가정도, 관계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빛으로,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아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것이 신앙의 긴장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장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밤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또 오늘 하루가 그 기도 위에 서서 살아가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앞두신 그 밤에도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도 주님이 우리고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